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휘몰아치는 국제 정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저희들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바를 밝히 보이시고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꼴이 많은 안전한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양치기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쉴 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결정을 할 때마다 저희들 주님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저희들 살면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저희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족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도우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12달 중에 10달이 지나갔는데 저희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면 허망하기만 합니다. 남은 11월, 12월 2달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금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후암백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하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들, 내 주변의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전성도가 한 명씩이라도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후암백합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특별히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병나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한 감동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 하반기 전도 축제 선포식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포식 영상 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바보가 되세요. 수많은 거절로 인해 가슴은 찢어지고 과연 싹이 틀까 하는 의문이 일더라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소중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아주 특별한 바보가 되세요. 저 죽어가는 잿더미 위에서 언젠가 자꾸 푸른 싹이 돋아날 걸 믿는 바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 보신 영상과 같이 우리 후한백학교회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영혼을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매 맺는 우리 행복축제의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시면 행복축제의 전도 작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 봄에 가을에 2번씩 하는 전도 작정 또 전도 행복 축제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에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번에도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이번에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 써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작성해서 내주시고요. 볼펜이 필요하면 손들어 표하시면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줄 겁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든지 사무실이나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을 작정해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듣겠습니다. 월사 및 온가족 새벽 예배가 오는 토요일인 11월 1일 오전 6시에 서무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후한백합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행복축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오늘 작정 카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작정 카드가 배부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신 후에 또 다음 주에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남녀전도회 연합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11월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아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권사회 야유회가 10월 2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청파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임 소식입니다. 그동안 또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우하은 전도사님의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광고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례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만 있는데요.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김규일 성도, 신은진 성도 아기 김로은, 또 김광식 목사, 김소라 사모 아기 김온 두 아기와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이 모자를 벗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시죠. 네. 조금 더 가운데로 오세요. 네. 됐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어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김로운, 김온 아기와 그의 부모를 여기 서게 한 것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는 아기들의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유아 세례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아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김로운, 김온 아기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로운이부터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운이가 오늘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복 주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로운이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아버지와 또 부모와 그 믿음을 우리 이 아이가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엄마 아빠에게 신앙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로운이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김로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니가 오늘 세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니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김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다시 저를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로은, 김온 아기는 이제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암백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박수할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꽃다발 주세요. 네. 잠깐만. 이어서 우리 우한전 전사님, 네. 기쁨의 소식과 아쉬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눕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영육치부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수요 찬양대를 또 섬겨주신 우리 우한전 전사님, 부산에 있는 한누리교회, 한누리교회로 전임 사역을 위해서 전임 전도사님으로 청빙받아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참 아쉽지만 또 사역하는 길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거룩한 날 저희들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악한 마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입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 주셔서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감기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또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한 번 더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 강구 내용 중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상도교회에서 있는 그 남지방 평신도 신앙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가 다 휴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4명의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족장사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13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은 25장에서 27장까지 3장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28장에서 36장까지 9장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은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1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겹치고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다른 족장들은 10장 이상씩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장 기록된 것도 앞에 25장과 뒤에 27장은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주인공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의 이야기의 어떤 배경으로서의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총 39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삭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장은 오늘 26장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한 장 기록되어 있으니까 4명의 족장들 중에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록된 분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인생이 참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도 있고 또 야곱도 실질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또 요셉도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삭은 인생의 그런 특별한 일들,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 외에는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또 무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렇다면 이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이삭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럼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이 짧은 한 장 2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관점과 또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2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거 들었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내도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뭐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과 모든 시작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과실, 연약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기록되어요. 7절만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브라함처럼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블레셋 지방인 그랄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 이삭이 행동했던 첫 번째 행동이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으로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내 아버지의 저런 부분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섬뜩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 특별히 내가 아버지에게 이거는 닮지 말아야지 했던 모습이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때 섬뜩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섬뜩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제 아들 진성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들뜰 땐 소름이 돋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면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에 이런 거는 좀 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까지도 닮아서 보일 때 섬뜩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또 나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선이랑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봐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하고 잘 귀담아 안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살펴보니까 신학생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 많이 볼 걸, 목사에게 남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뭐 있습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그 말 듣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자기 후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후회를 잔소리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생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역사가 반복되듯이 인생은 반복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의 실수로 나타나고 결국엔 이 실수는 누구의 실수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실수로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실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이삭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듯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서 첫 번째 깨달아지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내도 돌려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실수투성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하고 흉년에 또 도망쳤던 아브라함처럼 믿음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를 새벽에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유다 왕들의 남유다 왕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실수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 손자나 똑같이.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도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대적들로 채찍질하셔서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의 반복, 죄악의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평행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 들여다보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삭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사실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성경 역사 전체,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줄 때 이삭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소떼와 양떼와 재물들을 이삭에게 물려줬을까요? 안 물려줬을까요? 물려줬죠. 2부에 어떤 분은 안 물려줬을 거예요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아도 물려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재산이 극심한 기근과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이삭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삭을 붙잡아 주시니까 어렵고 힘든 때에 그가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심령을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해서 많은 재물이나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복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계속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나를 오히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개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된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블레셋 지역, 이방인들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낯선 땅, 더군다나 이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일 만큼 외지인들, 외부인들, 이방인들에게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위험한 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는 그 시절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이삭이 무엇을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그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그랬고,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왜 우물 가지고 싸울까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그 유목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남부 이 지금 그랄 지역 브엘세바 이 남부는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삭에게는 먹고 사는 주업이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 그가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그랄 백성들에게 이것이 부러움의 수준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지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흉년의 때 우리는 다 지금 망해서 거둘 것이 없는데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얻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 부럽다. 그러고만 있으시겠어요? 그 수준을 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고 그의 우물을 메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렇게 쫓겨나서 옮겨지는 곳마다 다시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내고 할 수 있잖아요. 우물을 메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대박이 내고 다른 곳마다 형통하고 풍성한 것을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무엇인가 있구나. 저 사람 배후에 무엇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26장 28절에 그랄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던 자들 입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땅, 위험의 땅, 핍박과 박해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방 족속인 헷 족속에게 똑같은 고백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위기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위협의 땅을 영광의 땅으로 바꾸셨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느 땅에 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되어지는 역사,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본 걸 생각해 보면 손쉬운 선택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그게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히려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억에 100배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14,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14,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말씀드린 대로 그랄 백성들이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우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되니까 쫓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후에 3번이나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그랄 백성들이 그렇게 우물을 빼앗고 쫓아낼 때 이삭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굉장히 착한 성품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까지 우물 다시 파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런데도 아무 소리 없이 쫓겨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게요. 이삭은 겁쟁이에요. 이삭은 심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의 4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들이 이제 이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어려움 없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죠? 100세. 여러분이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 금이야 오기야 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야곱은 그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었어요. 14년 노동을 통해.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결혼할 주변머리가 안 돼가지고 40세 노총각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바단 아람에서 그 믿음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온실속 화초처럼 심약한 연약한 여린 그런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해요. 부딪히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큰 소리만 쳐도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연약한 성품이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어떻게 변해졌는지 먼저 24절 25절을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기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장막을 치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25절에 그 이삭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똑 닮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똑 닮았어요. 이사하면서 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죠. 중요한 건 늘 쫓겨다니고 늘 두려워하고 늘 겁먹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이삭이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6절 27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삭이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그랄 백성들이 쫓아낼 때는 그냥 쫓겨갔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쫓아낼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또 협상하고 또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맞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누가 고개를 숙이냐면 그랄 왕과 백성들이 이삭 앞에 고개를 숙여서 화친을 맺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이 마음의 변화, 이삭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진정한 삶의 용기는, 진정한 내 심령의 담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온실 쪽에 자랐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32장과 33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 모든 소떼와 양떼와 처자식들을 앞세우고 야곱은 맨 뒤에서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 떨고 숨고 있거든요.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때 저를 보세요. 상관하지 마시고. 그때 야곱이 홀로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환도뼈가 골절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밤에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 그 다음날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전날에는 소떼와 양떼와 처자식을 다 보내고 그 문제 뒤에 숨어서 벌벌 떨던 야곱이 주님을 만난 그 다음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은 그 다음날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처자식과 양떼 앞에 자기가 맨 앞장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다음 대한 야곱과 같이 만나서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담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건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담대히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들 하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력과 용기를 얻어서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식이나 배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시고 나에게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삭처럼 온실 쪽의 화초처럼 아이고 이 녀석이 어떻게 클까, 이 여린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그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사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오히려 위기에 있는 나를 도우셔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이 내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믿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삭은 연약하고 심약한 자였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위기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렸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또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고 또 실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녹록치 않고 하나님 믿음 지키기에 쉽지 않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되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100배의 은혜와 복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에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나 흔들리는 환경이나 사람 또 심지어 늘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주의 신실한 일꾼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어서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녹록치 않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호암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복 주셔서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렵다고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